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또 최근에 우실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렸을 때는 아파서 울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슬픔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쳐다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또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물이 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진심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입니다. 그것이 설령 드라마와 같이 각색이 된 것일지라도 그 안에 인물의 감정이 나에게 이입되면 눈물이 나게 되어집니다. 이 눈물은 우리의 신앙에도 매우 중요한 사인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는 점검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죄를 지으면서도 눈물이 없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영적 위기의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메마르고 눈물이 없다면 주님 앞에 마음에 닫혀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통한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무감각하다면, 또한 이웃의 고통과 슬픔이 나에게 전해지는데 무감각한 나의 상태라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큰 애통과 통곡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슬픔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회복의 눈물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 다시 울게 하시기를, 또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깨어지고 회복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왜 눈물이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다시 이 눈물이 흘려집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려는 모든 이방 민족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며 그것을 치려는 자마다 오히려 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주민을 직접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다시 그 회복됨을 통하여 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예배가 몇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참 정말 많이 울었던 예배입니다. 바로 모교의 헌당식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이 중단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중단되었던 기간이 10년이었다는 말씀. 건축이 중단되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것으로 교회인들의 가정들에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어릴 적 깨달은 것, 이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교회가 평안치 않으면 가정이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온 삶으로 배웠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해서 기약 없이 지연이 되다 보니 그 어린 마음에도 문득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낭망한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세월들이 지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이 다시 하나됨 속에서 교회의 그 헌단식을 드리는데 정말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그 기쁨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성전 완공을 통하여서 확증처럼 다가왔습니다. 감격스러웠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를 잃고 포로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키시겠다라고, 어떤 누구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회복의 눈물이요, 또 하나님의 보호를 통한 그 은혜의 감격에 겨운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보호하심은 바로 우리가 회개와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외적인 보호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찢고 울게 하시는 우리에게 그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그 마음과 함께 우리를 약속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주의 마음에 온전히 연결되어져 참으로 회개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 때문에 마음을 찢으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또 애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참 귀한 은혜,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회개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일까요?
물론 회개는 내가 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1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질 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회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영이 임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 위에 부어질 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 주님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것, 다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죄를 지어도 눈물이 없어집니다. 심령이 굳어지면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눈물이 터져 나오고 우리가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갈 것은 사도행전에 많은 사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성령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안에, 내 삶 가운데 이 역사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충만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회개의 심령, 그리고 회복의 능력이 우리의 열방과 우리의 세대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 자신들이 찌른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고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는 그 지점에서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이런 예통이 필요합니다. 설령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위에 임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그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통하고 아파하셨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예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작 내 삶 속에 주님을 배반했던 순간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찌르는 순간들, 그것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우는 자에게 주님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남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났더라도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지점에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져야 하고, 또 우리가 찌른 고통받게 하였던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화목과 화해와 용서를 세워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범죄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실 때 너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죄 유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많은 자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하실 때는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자복하고 돌아왔는가, 아니면 그 죄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왕을, 그 선지자를 판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예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까지 본문의 후반부에는 모든 족속이, 심지어 각 집안과 그 아내들까지 따로따로 울며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개인적 회개와 애통이 있는데 이것이 한 그룹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개인의 회개가
공동체적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잘못하고 너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회개가 공동체와 민족의 각성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은 성경 안에서나 기독교 역사 안에서나 많이 있는 일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가 있었죠. 바로 사사시대 때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지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세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우 어둡고 악하고 침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사시대의 그 안 좋은 흐름을 종결시켰던 마지막 사사가 있습니다. 그 사사가 누구입니까? 마지막 사사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그 사사시대를 종결시키는데, 그 사사시대를 종결시키는 그 점에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미스바 기도운동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깨웁니다.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모든 백성이 주 앞에 나와 우리 미스바에 모이자,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각성운동, 기도운동을 고면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제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을 세우시는 왕정시대로 돌아가게 되어진, 다시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약 340년 이상 진행되었던 사사시대의 그 악한 흐름이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각성이 공동체의 각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그 평안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그 시발점이 원삼 부흥 집회였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하디 선교사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선교사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우월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낮게 보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집회가 끝날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집회가 끝났는데 다시 집회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들의 지역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날에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훔쳐다서 주인이 과일을 잃어버렸는데 그 다음날 그 과일이 다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며 변화되어지는 그 실천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그 예배의 현장에 불씨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지역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어 모든 한반도의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시발점과 마중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고백이 그곳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의 회개의 문을 향하여 두드림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신앙은 내 개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가정 때문에, 저 지도자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서 우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 직면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지고 주님을 구주로 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한 사람의 구원의 시작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맛보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시작한 결단과 다짐이 누군가를 깨우고 다시 누군가를 돌아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민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거룩하게 고민만 하시는 분은 거룩하게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고민을 하셨다면 고민을 멈추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결단을 큰 일에, 큰 역사에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회개,
이러한 애통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의 그 하나님 앞에 깨어짐과 그 각성이 공동체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간구하는 심령, 눈물의 영을 주십니다. 회개는 개인적이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의 완악함을 깨트려 주옵시고 다시 울 수 있는 심령을 주옵소서. 죄를 슬퍼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이 새로운 은혜와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울게 하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찢어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부어주옵소서. 말씀 속에서도, 그리고 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 그것을 이어가는 우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열방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세대를 위하여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개인적 회개가 공동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찔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